오늘 주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에서 14절,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에서 9절, 10에서 18절입니다. 이처럼 세계 그리스도 교회에서 쓰는 공동 성서 전과에는 몇 가지 본문이 나옵니다. 구약, 시편, 서신서, 복음서 본문이 나오는데 대개 이 본문을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네 개의 본문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삶을 찬찬히 생각하면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듯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인격의 졸업석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노예살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처지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자기는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가 아닌 무엇인가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듯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남쪽의 유다 왕국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큰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으며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민족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 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의 대체물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보았던 소의 형상을 가리키며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이 금송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 우상을 향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서 아론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면서 제사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결과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북녘 땅에서 땅의 맨 끝까지 흩어져서 외지에서 천대받고
앓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과 다리를 여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지만 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받으며 고통 중에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활동이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남유다 왕국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8년 멸망한 후에 이집트로 떠나기까지 계속된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100년 이상 해방을 위해 간구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기억해 주지 않았던 긴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들어준 줄로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일,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며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인도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지혜와 동일시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피난 시대의 구원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시편 147편 13절 말씀.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그러니 남은 일은 그와 같은 주님의 구원을 춤추면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쁨이 춤으로 표현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술가, 춤꾼,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춤은 십자가의 현실인 세상 안에서의 춤입니다. 이 춤은 불필요한 폭력을 제거하고 슬픔의 고난을 치유와 해방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온 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온은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는 성전산을 가리키게 되었고 마침내는 온 예루살렘과 그 주민, 시온의 자녀들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고향은 소외, 학대, 그리고 폭력이 판치는 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지혜가 통치하는 곳, 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까닭은 그곳에 구원 자체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백성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성읍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돌봐 주셔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에서 보듯이 세상에서는 평화와 빵을 얻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와 좋은 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시편 147편 14절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의 평화를 깨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고통과 불안, 폭력과 두려움과 삶의 공허는 모두 마음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스티븐 클레미치와 마라 클레미치는 선 위, Above the Line이라는 책에서 마음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방어적이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 위에 마음을 위치시키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평화로운 사람의 사로잡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500년이나 지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구원자이실까요? 그분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노예의 잠에서 끌어내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빵을 포함한 오늘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를 얽어매고 고통을 줍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이 문제들은 진정 외적인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한하정 교수는 삶 디자이너 박활민의 혼자의 학교라는 사이트의 강의 내용을 전해줍니다. 당신은 스스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가두고 타인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이 하는 행위가 자신을 살린다고 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을 죽이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언제 행복한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매우 복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지만 우리는 당신의 자녀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를 통해야 합니다.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루어도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 앞에서 세상의 온갖 노력과 모든 지혜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이라고 해서 현실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니 영적 성결이 스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에서 통일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듯이 이 세상은 하나가 다른 것에 의해 보완되며 통일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신성과 인성은 서로를 향하여 양극에 위치하며 대립하는 것 같으나 실은 서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비대칭적이지만 연합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 통일된 존재입니다. 본성으로서의 영의 특성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이성과 의지를 통제합니다. 우리를 하나의 영적으로 통일된 전인적 존재로서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영과 육의 전인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의 독생자, 생명의 주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육,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정체성의 차원에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된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승리를 선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사냥 속에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노예적인 생활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노예된 그 나라에서 구원하시고 빵과 평화를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통해서 삼아주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포함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씩씩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채운 사실이 있습니까? 거짓의 노예라는 생각이 듭니까? 자유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구원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는 대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춤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